로마서 3장 23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지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무릎 꿇고 경외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각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옆사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일도 있을 겁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낼 수 있으신 분인 거죠. 반대로 죄를 짓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입니다. 사단이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교묘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미혹시킵니다. 보는 눈을 또 미혹시킵니다. 행동을 바꾸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옳다함이라는 이 말씀의 깨달음을요, 변질시킵니다. 또 언제 변질시킬까요? 우리가 세상과 부딪힐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요, 미혹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가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지 않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나 믿는다라는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난 죄진 적 없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제 딸아이가 너무 이쁘지만 저 아이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깨신 분이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 그 공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요 아무 말씀하셨나요? 아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워놓으신 이 율법을요 해석하시고 제대로 깨닫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알았으나 그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알았어. 그러니까 산상순 마태복음에서는요 5장, 6장, 7장을 잘 보시면요 그 5장, 6장, 7절의 말씀에 선포하신 내용들을요 나머지 장에서 마태복음 나머지 장에서요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고요. 그 말씀대로 사셨고 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맡긴 거예요. 명령한 것들을요 다 지키며 행하며 가르치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은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한 의라는 거예요.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말씀들을요. 우리의 삶에 유익적인 것만, 우리가 삶에 유익되는 것만 뽑아 먹어요. 필요한 말씀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훈계하는 말씀, 내 마음에 찔리는 말씀들은요. 듣기 좋나요? 싫어할걸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 이 말씀 내가 찔림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바뀌는 거죠. 병원에 가면 저희 딸이 병원 갈 때마다 한 묻는 게 있어요. 오늘 주사 맞아? 아니, 안 맞아. 주사를 맞아봤어요. 링겔을 맞아봤어요. 본인도 알아요. 1시간 넘게 그걸 꽂고 있어야 되는 거 알아요. 그걸 싫은 거야. 하지만 잠깐의 고통이지만 그 안에는 영양분이 들어가고요.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독감 걸렸을 때 제 딸도 링겔을 맞았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링겔이 꽂혀 있는 거 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지만 안 맞힐 수는 없어요. 왜요? 그거 안 맞으면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울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어서 찔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구나. 그 찔림 때문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고 이게 은혜구나.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열매를 또 맺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뭔가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는 그러면 그 계획을 알려달라고 내가 더 두드리고 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이 법을 지키며 나아가면 되는구나.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요. 말씀을 찔림받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잔소리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잔소리 많이 들어요.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그 잔소리는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자. 청년 때요. 다니다가 안 다닌 적 있었거든요. 다니기 싫어요. 가면 재미없어요. 가면 불편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설교 들으러 왔잖아요. 예배하러 설교 들어온 거잖아요. 무슨 말 한지를 몰라요. 목사님 뭔 말 하고 있는데 뭐 좋은 말이겠지. 좋은 말이니까 선한 얼굴로 말씀 전하겠지.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냥 언제 행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면은 두 번째 하신 분이 있었어요.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고 또 2대지 넘어가요. 하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3대지 하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입니다 하고 다시 끊습니다. 딱 떠지는 거죠. 아,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뭐하러 온 거예요? 참석하러 온 거예요. 왜? 눈치 보이니까. 왜? 복음 받아야 되니까.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글 안 나가 보니까요.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요. 불편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이 성경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건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공의가요, 흑암에 매인 우리를요, 흑암의 건세에 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 영이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영이니까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의 법을요. 다시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시면요. 31장 보시면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은 너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야. 내 법을 어디에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내는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걸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만남들,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오히려 종교 활동으로 만듭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한다 생각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공부해서 안다고 생각하죠. 그건 착각입니다. 개념은 알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담겨있는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요. 하나님께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자 함이야. 그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차이를 두세요. 구별시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나요? 깨달았나요? 계속 몰라요. 재앙 올 때 보호는 받았네?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홍해를 가려고 나갈 때도 깨달았을까요? 감사는 하죠. 이 상황을 넘어섰으니까 해결됐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요. 다음 장에 감사하다가 그 다음 장에 마라의 스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요.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신의 산에 갈 때까지 그들은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후에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왜? 너희는 죄사함 받았어.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시작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십계명을 지켜.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지켜. 그런 후에야 이들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 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은요 몽둥이와 매를 드십니다. 여호수아를 만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여호수아 한 말은 뭐예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너희들 그렇지 못하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망할 건데 알아서 해.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아니에요. 사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또 그 안에 있는 모압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가나안 족속들과요 연합하며 그들의 바알신을 그들의 신상을요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라고 손가락 찰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음을 불구하고 그들이 울고 그들의 죄를 졌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내가 이방 민족을 몽둥이와 막대기로 쓸 거야. 정말 막대기로 쓰니까 그들의 괴로운 나머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냅니다. 사사의 뜻은요 판관이에요. 옳고 그름을 보여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니까 또 하나님 잘 섬깁니다. 그런데요 사사가 없으면요 또 돌아갑니다. 이게 인간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뭐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을 알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고 내가 이제 저렇게 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구나를 아는 자들에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이유는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피가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원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죄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아들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요, 그 일을 감당하러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이요, 나 너 사랑해 용서시키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을 만드신 게요, 믿으면 너도 이 방법으로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너의 그 전해진 죄를 넘어가고 내 의로움을 드러내서 이 땅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거야. 하나의 방식입니다. 26절입니다. 곧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의롭고요, 예수 믿는 자도 함께 의로움을 이 땅에 드러내는데 그 의로움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세상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심판하심으로 드러냅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행위가 아니고 무엇으로 하나님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3장을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라고 단어가 되어 있지만 이 뜻은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행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에 나아가는 것은요, 내 소원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환경을요, 환란을 넘어서기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서 그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의 효력으로 우리가 능력 힘으로 살아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이 이름 외에는요, 높아질 것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을 맺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거 부분만 뛰어낸 사람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죄와 상관 있는 것들을 이루어주신다? 이루어졌다? 누가 한 짓이에요? 사단이 한 짓이에요. 왜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부분까지 봐야 내가 지금 정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과 관련됐고 돈을 사랑하는데 기도하는데 응답됐다? 그는요,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천사도요, 가장한 모습으로, 사단도요, 천사의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가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너 봐봐, 이루어졌잖아? 하나님 살아계셔. 너 이거 원하셔. 사람이요, 법 빼면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전쟁이 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요, 치안이 무너지니까 다 뺏어가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아요. 법이 있어야 다 같이 지켜야 법에 대한 처벌이 있기 때문에요, 다 같이 지켜야 되니까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빼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로 감당할 수 있어. 은혜니까.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은혜면 되는 줄.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용서하심이 있는데 뭐의 용서하심이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법을 못 깨닫고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은 죄들에 대해서요. 내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용서를 빌었고요. 하나님께 구했고요. 빌었습니다. 내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그 죄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는 살아가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어느 순간 죄인지 아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용서를 구해요. 안 변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용서해줬다는 내가 너 용서해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용서해줬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거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요 미워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용서함 받았구나. 변화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내 삶의 한 부분에 드러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요. 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되는 줄은 뜻이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법의 효력이요. 우리의 삶에 발현이 되는데 이 발현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 알고 내가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십니다. 아, 내가 이거를 잘못 밟았구나. 내가 이걸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묶여있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은 말씀들이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 내 마음의 법을요. 내 마음을 건드니까 내가 마음이 하나님 믿음의 법에요. 내가 깨닫게 돼요.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0절입니다. 할례자도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믿음의 법을 통하여 이 율법을요 더 굳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율법은 폐해졌기 때문에 율법은요 과거 구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의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피해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요. 아니 짐승의 피로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경외함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림을 받고 네 양심이 변화되지 않겠느냐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안 변하나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내 자신이고 내 생명인데 내 생명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인정해야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믿어.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믿어. 그런데 나 안 변해. 왜? 내 죄 다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아니, 이 죄에 대해서 용서는 해 주시는데 너가 그걸 깨닫고 너가 변화가 돼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가 모르는 거야. 이 세대는 너를 유혹할 거, 널 미혹할 것인데 그거가 타협하며 생각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드러내겠니? 그렇게 생각하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직분이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성도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민을 해요. 직분을 나인데 근데 기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다 성도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편에서
읽었지만 복 있는 사람은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묵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지난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 얼마나 궁금해하셨습니까? 내게 있는 바쁜 일 때문에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일들 때문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내 평생에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의 다음 지도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모세를 섬기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런데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한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단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은 내가 이 율법책을 자로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러려면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데 왜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될까요? 두렵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과연 이 말씀으로 될까? 내가 마음을 또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형통함을, 내 길이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요, 좁은 길입니다.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요, 좁은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율법 외에 다른 의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너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열매를 맺을 거야. 그 약속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연약한 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단번에 얻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 계속해서 성장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고민되잖아요. 그럼 물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확신과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요,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자유해요. 이게 자유함이 없으면요, 날마다 고민합니다. 그러면 돈 버는 게 뭐 쉬운가요? 저희 아이들이 어저께 학원 아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어른 되는 건 싫대요. 그런데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대요. 신기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래서 왜 그랬어요? 1학년 아이들거든요. 왜? 돈 버는 건 싫어요. 어렵잖아요. 애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 되면 돈이 있는 걸 생각하는 거죠. 빨리 어른이 되면 빨리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돈이 많은 줄 아는 거예요. 뭐 다른 말 안 했습니다.
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트렌드가 바뀌죠. 정말 빠르죠. 우리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막 화장도 하고, 어린애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어려운데, 하나님 약속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세대에 일을 하면 구별되게 너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의를 드러낼 거야. 내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파트인데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드러내는 걸 뭐라 할까요?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서만 일어나는 건가요?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비추고 있는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최후 심판 때는 맞아요. 우리 여기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시는지 왜 여러분 고민을 안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것들, 제 말과 행동들, 마음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바뀌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심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목이 댕강하고 잘리고, 그렇죠? 뭐 감옥 가고. 저 어릴 때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아, 휴거 이러면 한쪽 올라가고 남은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버티다가 그거 아니면 잡히면 목이 잘려야 순교해야 천국 간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고민하는 거죠. 그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고민입니다. 감리교회였는데요. 꼭 그거를 보여줬어요. 그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죽어야, 그죠? 순교를 해야 그 딱 잘려야 그거만한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심판이 오늘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발현되잖아요. 내 마음의 법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알려줍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아직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과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엔 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요 죄라는 거예요. 나가라, 형제에게 나가라가 욕이거든요. 하면 너 예물 드리기 전에 가서 사과하고 와, 화 풀고 와. 해가 지기 전에 화해하고 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양심이 반응을 합니다. 이게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누굴 두려워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법을요, 내가 지키고자 해요. 지키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에 나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대기업 삼성 들어가기 원할까요? 삼성 가면요, 막 붙어요. 아, 우리는 삼성 다닌다고. 삼성 다닌다고.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모릅니다. 왜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요, 보장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복지가 좋고,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삼성, 뭐, 이렇게 표현 웃기지만, 이재용 회장한테 쓰임 받는 거 아닌가요? 사원으로서, 임원으로서.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하시면,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사용하려면 대신에 너에게 조건이 있어.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근데요, 장식만 되는 건 이게 장식만 된 그릇은요 별게 없어요.
사용되어져야 돼요. 사용받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능히 귀 쓰인 그릇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이 깨끗하게 하면 뭐예요? 내 마음을 씻는 건가요? 마음 어떻게 씻어요? 마음이 보이나요? 빨래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킴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면, 용서를 받으면,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내가 그것에 벗어나면, 내가 끊어버리면 하나님 그때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걸 보시거든요. 그날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성경하고 있지만 일부분을 경험했어요. 근데 두렵죠. 근데 이제는 이게 전부가 되기는 거 아니까 저도 기도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하나님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아까도 읽었지만 교동문에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 잘 먹게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한 건만 해주겠어요. 내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건 누가 하는 기도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내가 그 법으로 내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믿음의 법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서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길 원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포커스 놓고요. 이번 한 주간 생활해 보세요.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른 사람도요.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해내게 만드십니다. 나는 부족한 거 아는데 해내니까 그 입술에 어떤 고백을 해요?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하신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있는 거, 가정을 꾸리는 거, 모든 거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말해요. 제 입장에서는요. 제 믿음에 이건 기적입니다. 아이까지 있고요. 아이가 자라고 있고요. 아이에게 뭐 해줘야 돼요? 아이가 있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아이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가 알아야 돼. 너가 깨달아야 돼. 너가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이거 아니면요. 어떤 큰 교육, 돈 얼마나 퍼부어가지고 드린 교육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연약한 저도요. 목회를 통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들은 말씀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 아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너무 답답한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청년들 직장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취업 문제로 인해서요. 골치 아파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아이들이 눈 돌리는 게요. 부동산이었어요. 지금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이 막연한 의심과 두려움이요. 영끌해버립니다. 더 심각해요.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출산율이 더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아요. 결혼을 두려워해요. 결혼을 하기 싫어해요. 근데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가정을 꾸리기 싫어합니다. 왜요?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려우니까. 맞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몇 억이 든대요. 몇 억이 없는데 또 저 아이를 내가 느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안 좋은 환경으로 세상이 말하는 환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낳는 게 좋은가? 결혼해도 애 낳는 부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두려운 거예요. 걱정합니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신앙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게 안 믿는 분들은요, 그래서 쳐요. 근데 믿는다는 사람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요, 결혼하고요, 혼인신고를 안 해요. 일부러 안 합니다. 너무 많아요. 이 트렌드예요.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그렇다 보이는 거를 신앙에 끌고 와가지고요,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가정을 꾸며서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인데 그 심판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삶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면요. 우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을요, 이 신앙을요, 우린 변질시키고요, 우리는 타락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베드로, 마태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직고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라는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요. 너의 신앙으로, 네 신앙으로 너 예수의 이름 어떻게 살았니? 너 어떻게 살았니? 내가 고백한다니까요. 물으실 때 내가 고백합니다. 짚고 내가 하나님께 물으실 때요. 내가 고백을 해요. 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너 법대로 살았니? 법이 뭐예요? 나 믿어요. 너 믿는다는 게 뭔지 몰랐구나. 이거 물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이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거예요. 내가 쌓은 선, 이거는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을 내가 알면서 내가 쌓으면 내가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자가 되잖아요. 날마다 내가 선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는 그 쌓은 악, 예수님의 공로 앞에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로를 이용한 거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법대로, 아버지의 믿음의 법대로, 그리스도의 법대로 순종하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나 너 도무지 모르는데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이란 형식은 갖췄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거절하는데 누구는 그거를 이루어준 거예요? 사단은 이루어져서 역이용한 거죠. 계략에 빠진 겁니다. 그럼 헤어나와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헤어나오는 것보다 거기에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고통이 따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과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이렇게 딱 찝어가지고 이 한 방울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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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울? 요 한 방울요 혀에다가 대게 해달라는 거예요.
불로서 내가 괴로웁니다. 두렵지 않나요? 하루만 물 먹지 말아보세요, 여러분. 지옥이 보일 거예요. 정말 괴로운 곳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부자잖아요.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 사용했어야 되죠.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좋은 것을 맡겼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16장 앞장에서는요, 좋은 청지기에 나옵니다. 그럼 지옥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발현해서 뭐 하지 않으려고? 우리를 어디 안 보내려고, 여러분? 이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하신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나를 지옥 보내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끝끝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요. 우리가 신앙에 기록되어 있어야, 내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야 내 생각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 죄는 무서운 거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내가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구나. 내 습관들, 내가 내 생활에서 있는 것 중에 죄를 유혹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쯤 지금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안 용서해 주십니다. 반복되는 것은요, 행동을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끊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머리 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신은 절대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려야 세대 앞에,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잖아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이 한마디가요, 많은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공의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옥에 가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지옥 가기 싫은데.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내가 귀히 여기구나 하고 생각해 보시고 믿음에 도전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법을 깨닫고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이 죄에 대해 분별력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깨닫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을 통하여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고 아픈 자가 있습니다. 주여, 많은 생각을 하되 그리스도의 법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몸이 낫게 해주시고 몸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둔 가족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그 모든 것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계획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순종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죄에 관련된 것인지 하나님의 의에 관련된 것인지 날마다 분별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에 순종함으로 능력 힘입어 살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